배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1. 오늘 세 번째 복습이 시작된다. 우리는 지난 20개의 아이디어들을 매일 2개씩 열흘간 복습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연습을 하는 동안 특별한 형식을 따를 것인데 가능한 한 그것을 충실히 따를 것을 강력히 권한다. 물론 우리는 내가 매일 매 시간 여기서 가장 최선이라고 제안하는 대로 연습하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이해한다. 이 정해진 시간에 연습하기가 불가능하여 연습을 한번 놓쳤다고 해서 배움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횟수를 정확히 맞추려고 과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다. 의례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며 그것은 배움의 목표를 무산시킬 것이다. 3. 그러나 연습에 요구되는 시간을 쓰려는 용의가 없어서 연습을 한번 건너뛴다면 배움은 지장을 받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핑계를 대며 용의 없음을 아주 잘 감출 수 있다. 연습하기에 아주 부적절한 상황과 용의 없음을 감추려고 내가 설정한 상황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라. 4. 어떤 이유로든 내가 원하지 않아 놓친 연습은 목표에 대한 마음을 바꾸는 즉시 실시해야 한다. 내가 구원 연습에 협력할 용의를 내지 않는 경우는 그것이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목표들을 방해할 경우에만 그렇다. 다른 목표들에 부여한 가치를 거둬들이면서 그것들에 바치는 장황한 기도를 너의 연습이 대체하게 하라. 그것들은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연습은 너에게 모든 것을 준다.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평화 속에 머물라. 5. 이 복습 기간에 사용해야 할 형식은 다음과 같다. 하루에 2번 5분간 연습하라. 그날 연습할 아이디어를 숙고하고 싶다면 그 이상의 시간을 낼 수도 있다. 연습할 때는 먼저 그날 복습할 아이디어들과 그 아래에 있는 해설을 꼼꼼히 읽어라. 그런 다음 그것들에 대해 조용히 생각하면서 너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너의 필요, 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너의 모든 걱정거리와 관련짓게 하라. 6. 그 아이디어들을 너의 마음 안에 놓아주고는 너의 마음이 스스로 선택하는 대로 사용하게 하라. 너의 마음은 결정을 내릴 때 너에게 그 생각들을 준 성령의 도움을 받을 것이며 따라서 그 아이디어들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믿어라.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 말고 과연 내가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 복습을 할 때 성령이 사용하는 수단은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믿어라. 내 마음의 지혜가 너를 도우러 올 것이다. 연습을 시작할 때 너의 마음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차분한 믿음으로 느긋하게 쉬면서 내가 준 아이디어들을 내가 받은 대로 사용하게 하라. 7. 너는 내가 그것들을 잘 사용할 것이라는 완벽한 확신과 신뢰, 그 메시지를 이해하여 스스로 잘 사용할 것이라는 완벽한 믿음 속에서 그 아이디어들을 받았다. 그와 똑같은 신뢰와 확신과 믿음으로 그 아이디어들을 너의 마음에게 제공하라. 너의 마음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마음은 성령이 너의 구원을 위해 선택한 수단이다. 성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너의 마음은 너의 신뢰도 받을 만하다. 8. 우리는 내가 하루의 첫 5분과 깨어있는 시간의 마지막 5분을 복습에 사용할 때 누릴 혜택을 강조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최소한 5분의 시간을 둘로 나눠서 하나는 아침에, 다른 하나는 잠들기 직전에 사용하라. 9. 하루 종일 실시해야 할 연습도 똑같이 중요하며 심지어 더 큰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동안 너는 단지 정해진 시간에만 연습을 하고는 다른 일들을 하면서 배운 것을 그것들에 적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너는 배움을 거의 강화하지 못했고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너에게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10. 배운 것을 잘 사용할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졌다. 이번 복습에서 우리는
긴 연습들 사이에 너의 배움을 헛되이 방치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매 시간 그날의 두 아이디어를 짧지만 진지하게 복습하려고 하라. 하나는 매시 정각에, 다른 하나는 30분 후에 사용하라. 각각의 아이디어를 그저 짧게 복습하면 된다. 10일 각각의 아이디어를 반복한 후 너의 마음이 침묵과 평화 속에 잠시 쉬게 하라. 그런 다음 다른 일로 돌아가되 그 생각을 늘 지니고 다니면서 온종일 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라. 마음이 동요할 때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라. 이 연습은 내가 매일 배우는 것을 너의 모든 일에 적용하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계획되었다. 10일 그날의 아이디어를 반복한 다음에 그냥 치워버리지 말라. 너에게 그것의 유용성은 무한하다. 그 아이디어는 내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 언제 어디서나 모든 방법으로 돕기 위해 제공된 것이다. 따라서 매일의 일정에 늘 그날의 아이디어를 지니고 다니면서 그날을 하느님의 아들에게 합당하며 하느님과 너의 자아가 받아들일 만한 거룩한 날로 만들려고 하라. 13. 매일의 복습은 매시 정각에 사용하는 생각과 매시 30분에 사용하는 생각을 다시 반복하며 마무리할 것이다. 그것들을 잊지 말라. 각각의 아이디어와 함께하는 이 두 번째 기회를 통해 우리는 아주 큰 발전을 이룰 것이며 따라서 이 복습에서 아주 큰 배움을 얻어 굳건한 기반 위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확고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력하다. 14. 그동안 내가 얼마나 조금 배웠는지 잊지 말라. 이제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는지 잊지 말라.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이 생각들을 복습하면서 그가 너를 얼마나 필요로 하시는지 잊지 말라. 진리를 다시금 복습해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신을 꼭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인 나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수업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위한 수업입니다. 나는 이 수업에 얼마나 진지합니까? 나는 나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에 얼마나 진지합니까? 진리를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면, 진리를 배우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에 배움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경험하는 두려움은 이것이 실제라는 죄있음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가르치고 배워서 받아들여지고 믿음이 된 망상입니다. 이것은 실수였기에 되돌이킬 수 있어서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죄 없음의 속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진리를 배워서 교정되고 치유되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죄 없음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구원은 우리가 지어내서 믿고 있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꿀 수 없는 죄가 아니라 단지 나의 정신 나간 망상을 선택하여 자신에게 가르치고 배워 믿게 한 실수이기에 이것이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배우고 교정되고 치유되겠다는 배움에 대한 결단입니다. 배움에 대한 결단은 그 자체가 내가 지어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자 그것을 무효화하겠다는 용서의 용의입니다.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성령에게 진리를 배워서 내 마음이 교정되어 내가 지어낸 생각들을 무효화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배우겠다는 용의가 바로 용서의 용의입니다. 용서와 속죄와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진리를 배우겠다는 결정입니다. 절대로 배울 수 없고 교정받을 수 없다는 사랑 없음과 죄 있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실수이니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생각을 배워서 마음이 교정되어 스스로가 지어낸 잘못된 생각을 무효화하여 용서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배워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죄 없음의 속죄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의 선택입니다. 진리를 배워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죄 없음의 속죄로 두려움과 죄와 고통을 끝낼 것인지의 선택입니다. 죄가 아니라 죄 없음의 속죄를 선택한다면 반드시 실수를 교정하기 위해 진리를 배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죄의 고통과 형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대신 진리를 배워서 인식함으로 나 자신을 기억하며 평화와 기쁨과 행복의 회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배움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상태를 바꿀 수 있음에도 바꾸지 않겠다는 결정이니 두려움과 죄와 고통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는 결정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로 나의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뜻하는 힘이 있지만 굳이 불행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창조가 곧 존재라면 이곳에서는 배움이 곧 삶이다. 세상 안에서 아직도 다른 길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이정표를 구하지 말라. 희망이 없는 곳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말라. 이제 그대의 배움을 재촉하라. 그리고 그대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넘어 앞으로 배워야 할 것으로 가지 않는 한 시간만 낭비할 뿐임을 이해하라. 진리를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자신이 지어낸 생각 즉 에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 숨겨진 용의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를 원한 나의 용의이고 나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것을 나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배워서 자신에게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꿈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용의와 노력은 그것에 반대에 기울여져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려는 용의와 노력으로 말입니다. 진리를 배우는 것은 영의 빛으로 나아가는 인도를 받아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진리를 배우기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영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사실 내가 지어낸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생각이 주는 특별함의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저항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저항과 반대 때문에 바로 나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가 배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허상의 생각을 원하는 내 의지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껏 가치 있게 여기고 움켜쥐고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내가 지어낸 에고이며 이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나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나는 더욱 더 강하게 진리를 배우고자 용의를 내야 합니다. 그것을 움켜쥐려는 자동적인 습관보다 더 큰 의식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어낸 생각으로 우리는 충분히 불행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옳다는 그 특별함의 매력 때문에 그 생각으로 계속 분리되어 있으려는 용의가 바로 우리 불행의 모든 원인입니다. 이것을 더 지연시켜 오래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생각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보면 결코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생각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진리를 선택한 결정인 성령의 생각을 배우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지어낸 생각으로부터 구원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대는 단지 훨씬 경계를 낮추고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그리고 그대의 추구를 지지해주고 성공을 약속해주는 신의 권능과 함께 다른 목표를 추구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대는 두 목표 중에서 이 목표가 더 어렵다고 느낀다. 그대는 자아의 희생을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너무도 무거운 대가라고는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에게는 작은 용이 신께 목례하는 것, 그대 안에 그리스도에게 인사하는 것은 지루하고 실증나는 견디기 무거운 짐이다. 그러나 신께서 확립하신 대로의 진리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희생도 요구되지 않으며 어떤 긴장도 불러일으켜지지 않는다. 그리고 천국의 모든 권능과 진리 자체에 힘이 주어져 수단을 제공하고 또한 그 목표의 달성을 보장해준다. 모든 것은 이루어져 있기에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용의를 낸 만큼 진리를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만큼 내 생각이 교정되고 무효화될 수 있고 내 마음이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딱 내가 용의를 낸 그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용의를 적게 낼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적게 받아들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자유롭게 해방해주는 진리에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너무도 적게 배우고 있기에 그의 가르치기는 제한된다. 그의 치유에 대한 레슨은 그의 감사하지 않음에 의해 제한된다. 감사하지 않음은 병에 대한 레슨이기 때문이다. 물론 진리를 배우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기에 처음에는 유쾌할 리 없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것이 나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나를 가둬온 감옥이었음을 알게 되기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 다 틀렸음을 인정하고 내려놓으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리를 배우고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거부감과 저항감의 답답함은 진리를 잊기로 하여 스스로에게 자초한 존재하지 않는 생각의 감옥에서 모름의 어두움과 답답함과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을 경험하는데 익숙해져 있다가 빛이 들어와 눈이 부셔서 잠깐 불편했던 것 정도였음을 금세 깨닫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의 어둠이 내가 지어낸 것이기에 나에게는 소중하고 오래되어서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고통을 움켜쥘 필요는 없습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니 안심하고 마음을 진리에 활짝 열기 위해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 두려워 피하고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정을 일으키는 배움은 언제나 영안을 깨우고 육안에 대한 믿음을 물리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그렇게 자주 두려움을 일으키는 까닭은 사람이 자신의 영안이 보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에 영안은 잘못을 볼 수 없으며 오직 잘못 너머로 속죄라는 방어만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영안이 보는 것은 극도의 불안함을 일으킨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런 불안함이 영안의 지각이 가져오는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잊고 있다. 배움이 두렵게 지각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배움이 에고를 파괴가 아닌 포기하게 하고 영혼의 빛에 이르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내가 배운 것은 그대가 배우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 나는 절대로 너희 에고들을 공격하지 않으며 단지 너희에게 에고들의 사고 체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 참된 창조에 대해 말해줄 때 너희 에고들은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지금 그대의 가장 큰 강점이니 그대는 반드시 그대의 마음을 바꿔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변화를 용인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이유로 변화를 용인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자기가 꾸고 있는 꿈의 실제성을 의심하면서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자는 진정으로 수준 분리를 치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정령 분리된 에고의 꿈을 꾸어왔으며 그것에 근거한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어왔다. 이것이 그대에게는 아주 실제적이다. 그대는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하지도 않으면서 무효화할 수는 없다. 배움은 변화이다. 지각이 지속되는 한 개념들은 필요하다. 그리고 개념들을 바꾸는 것이 구원의 과제이다. 배움은 구원의 과제입니다. 배움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배움은 곧 교정이기에 배움은 용서에 있어서도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수업이고 우리가 학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배우며
언제까지 얼마나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항상입니다. 이 질문은 나는 언제까지 행복하며 얼마나 행복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항상입니다. 물론 배움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끝이 없습니다. 배움에 의한 이해가 알무로 전이 되면 암 그 자체인 나로 돌아가기에 더 이상 배움은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서 사랑인 나 자신을 인식하는 이 배움의 모든 과정은 행복하며 나는 행복해서 행복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도록 창조된 우리의 행복은 이곳에서도 우리의 역할이고 영원히 확장되기만 합니다. 이곳에서는 배움이 곧 삶입니다. 이곳에서는 배우기가 언제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내가 지어낸 생각들을 끝없이 배우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상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배우지 않는 그때는 항상 내가 지어낸 허상의 생각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때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내가 지어낸 허상의 생각이 가져다 주는 불행의 결과를 끝없이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의 본성을 거슬러 가르침을 받을 때 그대는 배움에 의해 잃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의 배움이 그대를 속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배움은 천국의 문에 가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것이거나 방해물이다. 그 사이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교사는 오직 둘뿐이며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대는 그대가 선택한 교사가 이끄는 경로를 따라갈 것이다. 기쁨의 반대는 우울함이다. 그대의 배움이 기쁨 대신 우울함을 조장한다면 그대는 신의 기쁨에 찬 교사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잘못 배우고 있음이 틀림없다. 마음의 우울함과 고통을 더 지연시키고 끊임없이 일어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배우기는 끊임없이 일어나며 또한 변화시키는 힘이 너무도 강력해서 신의 아들은 한순간 자신의 힘을 인식하고는 다음 순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마음을 바꿈으로써 변화를 위해 창조된 가장 강력한 도구를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변화시키는 힘이 너무도 강력한 배우기라는 도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배우고 가르침으로 모든 순간 나의 상태를 결정하고 있다면 내가 진리를 인식하지 않는 모든 순간은 에고가 나의 상태가 되기를 스스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시키는 힘이 가장 강력한 도구인 이 배우기라는 도구를 내 마음의 상태를 허상으로 바꾸는데 써와서 진정한 나 자신을 잊고 결핍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배우기의 힘을 깨달았기에 배우기라는 이 강력한 변화의 도구를 내 마음의 상태를 진리로 바꾸는데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배우려는 자세는 말 그대로 나의 삶의 자세 그 자체여야 합니다.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나의 정체를 기억하는 법을 배우는 배움을 내 삶의 자세로 가져야 합니다. 배움은 진리를 인식하며 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며 오직 진리를 수호하여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간직하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그대의 정체에 의해 창조하지만 그 정체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그대가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대가 에고를 통해 배우는 동안은 그대는 그대의 마음을 이미 바꿔버렸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그대를 실로 모순되어 보이는 레슨을 배워야 하는 위치에 처하게 했다. 마이너스 그대는 그대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그대는 그대 마음이 정령 변함없음을 배울 수 있다. 그대가 바로 신의 뜻이다. 다른 어떤 것도 그대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다른 뜻을 받아들인다면 그대는 그대의 정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뜻을 받아들이면서, 즉 우리가 지어낸 생각을 가지려고 움켜쥐고서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지어낸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단호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내가 지어낸 생각, 이 세상이 가르친 모든 것을 버리고 있겠다는 단호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진리를 인식하여 확신하며 깨어있기를 원하는 것이며, 이것은 동시에 꿈에서 깨어나겠다는 결정이기에 꿈속에서 배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용의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한 나의 결정으로 인해서 진리가 나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대는 삶에 반대되는 그대의 모든 아이디어를 포기하겠다고 진정으로 마음먹은 적이 없다. 그대는 거룩하신 분이 들어오시지 못하게 막는 수천 개의 하찮은 쓰레기들을 간직하고 있다. 빛은 그대가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 만드는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없다. 또한 빛은 언제까지나 그대가 만든 것을 파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마음 안에 있는 하찮은 쓰레기들을 경계해 살펴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벽을 돌아서 와달라고 요청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오직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만 너희를 도울 수 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존경할 것이며, 또한 너희가 만든 것을 전적으로 존중하겠지만 참이 아니라면 그것을 존경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하라. 가만히 있어. 내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라. 세상에 대해 배워온 모든 개념들, 너 자신에 대해 품고 있는 모든 상을 내려놓으라. 내 마음이 진실이나 거짓으로 생각한 모든 것들, 좋거나 나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가치 있다고 판단한 모든 생각과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모든 사념들로부터 내 마음을 비우라. 아무것도 붙잡지 말라. 과거가 가르쳐준 단 한 가지 생각도 무엇에서 배웠건, 예전에 배운 단 하나의 믿음도 남겨놓지 말라. 이 세상을 잊으라. 이 수업을 잊으라. 그리하여 완전히 텅 빈 손으로 내 하나님께 다가가라. 그대가 바로 비침을 배워라. 만약 그대가 이해와 밝게 비추어짐을 원한다면 그대는 반드시 그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배우겠다는 그대의 뜻은 빛에 대해 알며 따라서 그대에게 빛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교사에게 귀를 기울이겠다는 그대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생각을 배우는 배움은 나 자신을 기억하여 내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기에 나를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만 하니 그대가 진리를 던져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대는 마치 그대에게 진리가 없는 것처럼 그대 자신을 보았다. 너희가 가치를 둔 다른 왕국을 만들므로써 너희는 마음 안에 오직 신의 왕국만을 간직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너희 마음의 일부를 그분의 왕국 바깥에 두었다. 이처럼 너희가 만든 것이 너희 뜻을 갈라놓았고 너희에게 치유되어야만 하는 병든 마음을 주었다. 너희가 이런 병에 반해서 깨어있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을 치유하는 길이다. 일단 너희 마음이 치유되면 그것은 건강을 발산하며 따라서 치유를 가르친다. 이것은 그대를 나처럼 가르치는 교사로 확립해준다. 경계에 깨어있음은 그대만큼이나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가르치겠다는 뜻을 세운 자들은 그들이 믿는 것에 있어서도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그대가 무엇을 믿고자 원하는지에 대한 진술로서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하겠다는 용의를 수반한다. 만약 그대가 성령을 따른다면 성령은 그대가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경계에 깨어있음은 그대가 성령이 그대를 안내해 줄 것을 원한다는 표시이다. 경계에 깨어있음은 물론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대에게 노력 자체가 필요 없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그대는 그대가 만든 것을 지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는 그대가 만든 것에 반하는 쪽으로 노력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노력의 필요성을 상쇄하고 존재를 불러올 수 있다. 너는 배우기를 원하는 것에 능력들을 사용할 것이라는 한 가지는 확실하다. 배움은 노력이며 노력은 뜻을 의미한다. 진리는 본래 나의 타고난 상태이지만 내가 그것을 버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기에 이제 사랑을 생각하고 확장하는 나의 상태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 평화와 행복이 당연해지고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즉 노력이 필요 없음을 알게 될 때까지는 진리를 배우고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나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내가 허상의 생각을 지어내서 믿음으로 나에게 고착화시켜 이렇게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을 일으켰기에 내가 이것을 되돌이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를 배우는 노력은 내 생각을 배워왔던 것과 달라서 나를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노력이 필요 없는 자연스러운 나의 상태가 되도록 하여 나를 행복한 현실로 깨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 전에 가르친 만큼의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한 학습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의 생각을 배움은 행복입니다. 사랑이 곧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배움은 곧 행복입니다. 만약 배움이 그대의 자연스러운 길을 따라 그대를 이끌어 그대가 가진 것을 드러내도록 돕는다면 배움은 즐거운 것이다. 너희의 마음에는 한계가 없으므로 너희의 배움에도 한계가 없다. 성령은 가르치기 위해 창조되었으므로 성령의 가르치려는 뜻에도 한계가 없다. 성령은 자신의 기능을 완벽하게 알고 있기에 그 기능을 완벽하게 이행하고자 뜻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기쁨이며 또한 그대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노력에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랑의 생각에 반하는 생각들을 진리와 섞고 혼합하는 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거나 허용하지 않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이 분리가 없음을, 죄가 없음을, 그리고 완전하게 창조된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존재를 제외나 예외 없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이 우리의 온전함이며 장대함을 가르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대의 모든 노력은 왜소함에 반하여 기울여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대의 장대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경계하는 것이 진정 필요하기 때문이다. 왜소함의 세상에서 자신의 장대함을 완벽하게 의식하는 것은 왜소한 자가 해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대의 왜소함이 아니라 장대함에 대한 찬사를 표하기 위해 그 과제가 그대에게 요청되고 있다. 그 과제를 혼자 해내라고 요청되는 것도 아니다. 신의 권능이 그대가 당신의 귀중한 아들을 위해 기울이는 모든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왕국의 온전성에 대한 그대의 의식은 정녕 그대의 지각에 달려 있다. 그대의 존재는 정녕 공격받을 수 없으므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그대의 의식뿐이다. 그렇지만 그대가 그대의 정체에 대해 의심하는 한 존재에 대한 진정한 느낌은 그대의 것일 수 없다. 바로 이것이 경계가 아주 중요한 이유이다. 존재에 대한 의심이 그대 마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그대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 확실성은 신에게서 오는 것으로서 그대를 위한 것이다. 경계는 진리를 위해서는 필요 없지만 허상들에 반해서는 정녕 필요하다.
그대는 온전성에 대해 배우며 온전성에 대해 배움을 통해 신을 기억하는 법을 배운다. 그대는 이미 신을 잊어버렸지만 성령은 여전히 그대의 있기는 반드시 기억하는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반대편 즉 진리를 반대하는 분리된 능력으로 지각되지 말아야 함을 안다. 분리망상의 핵심은 단지 사랑의 의미를 파괴하는 환상에 있다. 그리고 사랑의 의미가 그대에게 회복되지 않는 한 그대는 그대 자신을 알 수 없다. 그대는 사랑의 의미를 공유한다. 하나님과 하나인 내 안에는 사랑의 생각이 공유되어 있으므로 거룩한 순간에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성령에 의해서 사랑의 의미는 나에게 다시 인식될 수 있다. 분리는 단지 그대 자신을 알지 않겠다는 결정일 뿐이다. 진리는 그대 안에 있기에 그대가 있는 곳 어디에나 그곳에 진리가 있다. 그렇지만 진리는 실로 그대에게 인식될 수도 있고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실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진리는 단지 인식될 수 있을 뿐이며 단지 인식되어야 할 필요만 있다. 마음은 오직 알고자 뜻할 때만 그 자신의 고유한 기능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마음은 영즉 사랑의 생각을 섬기는 위치에 자리 잡게 된다. 분리의 사고체계 전체는 진리로부터 끌어내 환상 속으로 데려가기 위해 주도 면밀하게 고안된 학습 경험이다. 그렇지만 그대를 해칠 수 있는 각각의 배움에 대해 신께서는 그대에게 교정안을 제공하시며 그런 배움의 모든 결과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법을 제공하신다. 이 수업에 귀 기울일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이 수업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의 결정은 단지 진리와 허상 사이의 선택일 뿐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진리가 허상으로부터 분리되고 허상과 전혀 혼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면 선택이 얼마나 간단해지겠는가. 왜냐하면 오직 환상만이 선택에 혼동을 줄 수 있으나 환상은 전혀 실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는 그대가 여태껏 직면한 결정 중에 가장 쉬운 그리고 유일한 결정을 내리는 해이다. 그대는 다리를 건너 실제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신께서 건너편에 계시며 여기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음을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그런 자연스러운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리는 인식될 수 있습니다. 단 내가 그것을 배워서 인식하고자 하는 용의만큼입니다. 진리를 아는 암이 원래 나의 상태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나의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 진리를 인식하고자 하는 나의 용의와 노력은 불분명하고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배움을 통해 교정되고 용서하며 치유되어야 하는 용의와 노력은 모호하고 불분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불행한 시간을 지연하지 않기 위해, 즉 불행을 단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는 것은 매우 분명한 가치의식을 통해 명확한 목표가 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는 성서의 구절은 그대가 인식하지도 못할 어떤 것을 맹목적으로 그리고 필사적으로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의미 있는 추구란 의식적으로 착수되고 의식적으로 조직되며 의식적으로 방향 설정되는 것이다. 목표는 분명히 세워져야 하며 마음에 간직되어야 한다. 나는 경험 있는 교사로서 배우기와 배우려고 소망하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그대에게 상기시켜 주려 한다. 모든 학습자는 그들이 배우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치가 있다고 믿을 때 가장 잘 배운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가치들은 위계가 있다. 또한 그대가 배우고자 원할 수도 있는 모든 것이 지속되는 가치를 갖고 있지도 않다.
영원한 것만이 가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사랑의 생각입니다. 이것만이 가치 있는 유일한 것이며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고 유일하게 영원한 것입니다. 속죄는 전적인 헌신이다. 그대는 여전히 이것 즉 헌신이 상실 즉 희생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분리된 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저지르는 것과 같은 실수이다. 진리를 배우는 배움은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에 헌신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진리의 헌신은 이미 자신의 것인 충만하고 풍성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희생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사랑의 생각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기에 진리에 헌신하는 것은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받아들여 자신의 것을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로 자신을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배움은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유지되기에 충분한 가치이며 유일한 가치입니다. 1. 진리만을 인식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합니다. 2. 진리를 의식적으로 인식합니다. 진리가 분명하게 인식되는 것은 기쁨과 평화의 근거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3. 진리를 기억하려는 노력으로 마음에 새기고 간직합니다. 그 거룩한 순간은 마음을 평화롭고 기쁘게 합니다. 4. 진리를 지속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으로 그 생각을 자주 하고 많이 합니다. 기쁨과 평화의 상태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5. 진리를 모두에게 적용하고 공유해 줍니다. 진리의 공유는 모두가 평화롭고 자유해짐으로 인해 나의 기쁨이 커지며 내 안의 진리가 유지되고 나에게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안식하며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도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해야 하며 진리를 배움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만큼 나는 그것을 배우고 인식하며 행복하게 행복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진리의 가치는 바로 나의 가치이며 내 행복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헌신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진리를 배우는 것은 나의 행복이기에 내가 가장 원하는 나의 뜻이어야 합니다. 진리가 바로 내가 잊은 나 자신이기에 나 자신을 기억하는 것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배우는 것을 나 혼자 경험하지 않습니다. 내가 배우는 진리의 인식은 모든 마음에게 자신을 기억하게 하기에 나는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능력을 성령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성령은 그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 성령은 그것들을 오직 치유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대를 오직 온전하다고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치유를 통해 그대는 온전성에 대해 배우며 온전성에 대해 배움을 통해 신을 기억하는 법을 배운다. 그대는 이미 신을 잊어버렸지만 성령은 여전히 그대의 잊기는 반드시 기억하는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반대편 즉 진리를 반대하는 분리된 능력으로 지각되지 말아야 함을 안다. 이렇게 반대 즉 진리편을 반대하는 것이 바로 에고가 모든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에고의 목표는 언제나 그대가 대립 상태에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반대하는 것이 에고입니다. 에고의 이런 대립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진리를 인식하고 배우며 그것을 줌으로써 더 강화되게 하여 유지하고 간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생각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같습니다. 생각은 줄수록 더 많이 확장되어 더 분명하게 간직됩니다. 따라서 사랑의 생각을 공유해주면 줄수록 그 생각은 더욱 확장되어 나에게 확신이 되며 사랑은 곧 기쁨이기에 이 생각을 주면 줄수록 나와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따라서 나는 나의 정체를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생각을 공유해주는 것은 내가 진리를 잘 받아들여
확신하게 되는 배움의 방법의 필수입니다. 내가 먼저 진리를 인식을 해야 공유해 줄 수 있고, 내가 인식한 것을 공유해 줄 때 나의 배움은 내 안에서 분명한 확신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기가 가르치기이고, 가르치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인식한 진리를 적용하며 공유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는 배운 것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그 생각으로 인식해주며 바라봄으로 진리를 공유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가 전이되고 확장되게 하는 것이 배움을 완성하여 확신이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왕국 밖에서는 배움이 필수이므로 이것은 가르침의 형태를 취한다. 이 형태는 그대가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한 것, 따라서 그대가 그들의 정체라고 믿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그대의 정체를 배우게 됨을 의미한다. 배움은 몸을 넘어서 그 안에 있는 마음의 권능을 재확립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마음이 확장을 멈추지 않고 다른 마음들에게 확장할 때에만 성취될 수 있다. 그대의 구원은 에고가 믿는 모든 것을 정반대로 가르치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그대를 자유롭게 할 진리를 배우는 길이며, 사람들이 그대에게서 진리를 배울 때 그대의 자유가 유지된다.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평화를 가르치는 것이다. 투사를 통해 평화를 배움으로써 평화는 그대가 아는 것의 일부가 된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가 이미 단절시켜버린 것은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그대는 그대가 던져버린 삶을 되찾을 수 있다. 그대가 공유하는 아이디어는 그대가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 아이디어는 가르치기에 대한 확신을 통해 그대 안에서 깨어난다. 가르치기가 존재하기이고 배우기가 존재하기라면 가르치기는 곧 배우기임을 기억하라. 그대가 가르치는 즉 투사하는 모든 것을 그대는 배우고 있다. 오직 사랑만을 가르쳐라. 그리고 사랑이 그대의 것임을, 그대가 바로 사랑임을 배워라. 전이는 정령 확장으로서 배움의 척도이니, 전이는 배움의 측정 가능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배움이 아들 신분 전체로 전이되지 않는 한 배움 자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아들 신분을 예외 없이 가르치는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공유해주는 것은 그대가 아들 신분의 온전성을 지각하고 있으며 아들 신분이 정령 하나라는 것을 이미 배웠음을 입증해준다. 이제 너희는 아들 신분의 하나인 상태를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대가 의심이 들어오도록 허용한다면 그대는 아들 신분의 온전성에 대한 의식을 잃게 될 것이며 그것을 가르칠 수도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그대는 배우기 시작할 것이며 배움을 가르침과 상응하게 만들 것이다. 그대는 기꺼이 가르치려는 용의를 내므로써 이런 선택을 했다. 비록 그로 인해 그대가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가르치는 기쁨은 여전히 그대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기쁨은 배우는 자 안에 있으며 그는 그 기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자에게 제공하며 그와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배워가면서 그대의 자아에 대한 그대의 감사가 점점 자라나 그대가 그를 존경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는 그대에게 자신의 정체를 가르친다. 그리고 그대는 그의 권능과 강함과 순수에 대해 배울 것이며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시듯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실제는 안전하고 확실하며 모든 이와 모든 것에 전적으로 친절하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랑은 오직 그대가 행복하기만을 요구하며 그대를 행복하게 해줄 모든 것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그대에게 주어진 아이디어들을 적용할 해이다. 왜냐하면 그 아이디어들은 헛되이 갖고 있지 말고 사용해야 할 막강한 힘이기 때문이다. 그 아이디어들은 그대에게 그것들이 지닌 권능을 그대에게 충분히 증명하였으므로
그대는 이제 그 아이디어들을 부정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다. 올해는 진리에 투자하라. 그리고 진리가 평화롭게 일하게 하라. 하나님은 창조된 그대로의 나를 무한히 신뢰하고 의존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는 것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며 하나님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일을 사랑의 생각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실제를 일깨워주며 도우며 축복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내가 바로 진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바로 나 자신이며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 자신으로의 회복이며 나의 구원임을 신뢰하고 진리에 기쁘게 투자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에 대한 내 허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인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이 수업을 여전히 허상인 내 생각으로 읽어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로 사랑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인식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것에만 마음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인 진리를 소중히 여기며 모두에게 공유해주는 대신 간직하지 않고 잊고 흘려버리며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나 자신에게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는지,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사랑스런 나의 역할을 기억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사랑의 생각을 배우는데 헌신하고자 하는지 나를 점검해 봅니다. 진리의 헌신은 나 자신을 가치롭고 소중히 여기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대를 신뢰하는 것을 신뢰하라. 그날의 아이디어를 반복한 다음에 그냥 치워버리지 말라. 너에게 그것의 유용성은 무한하다. 그 아이디어는 내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 언제 어디서나 모든 방법으로 돕기 위해 제공된 것이다. 따라서 매일의 일정에 늘 그날의 아이디어를 지니고 다니면서 그날을 하느님의 아들에게 합당하며 하느님과 너의 자아가 받아들일 만한 거룩한 날로 만들려고 하라.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